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교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제1계명을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기억나시는 것 있을까요? 네,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기억이 안 나시면 책을 딱 펴보고 제일 위에 보면 굵은 글씨, 그 다음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요약된 게 있습니다. 그것만 하나 좀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51페이지에 보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붉은 글씨로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제1계명은 너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제1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계명이 모든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게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어디에다 걸어놓고 사는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루터가 이 대교리 문답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흔한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맘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맘몬에게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 두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맘몬 이외에 또 다른 우상들을 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붉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을 지식, 명예, 권력의 신에게 두지 말고 오직 참 신에게 두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자나 악마에게, 마귀에게 마음을 두는 자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헛된 것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루터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교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교회에서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빨이 아프면 이빨에 관련된 성자를 찾아간다든지, 배가 아프면 배 아프게 배를 낫게 하는 성자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바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러니 그런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5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조건 없이 그분을 의지하면 잡을 수 없는 그분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이 붉은 글씨는 다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그분을 의지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삶의 제1 가치가 무엇인가요? 제일 이거 잃으면 나는 죽겠다 하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를 위해서 나도 목숨을 바칠 수 있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루터는 이 계명을 보면서, 이 1계명을 보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고 내가 내 심장을 걸어놓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잘 돌아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렇게 하고요. 또 58페이지에 보면 자기가 만든 꿈과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며 잘못된 삶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그 요약을 제가 해놨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그 루터 교회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내부에서 생긴 이단이 요하네스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결정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비추어 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6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6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다거나 하나님과 협력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신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끌어내려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뭐 앞서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6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것들이 나온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역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63페이지 중간인 25번 그 항목까지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26번부터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하단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것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상 정부,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은 모두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루터의 이 전체 글을 보면 루터가 생각했던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여기 가서 살아, 너 이런 일을 하고 살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 라고 우리에게 준 삶의 자리가 세 군데가 있다고 루터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혈연 공동체. 첫 번째로 혈연 공동체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혈연 공동체는 어딘가요? 혈연 공동체는 쉽게 이야기하면 가족입니다. 가족. 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 또는 소명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혈연 공동체.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정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 정치 사회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 시민으로서 사는 거죠. 시민과 국가의 국민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는 가족으로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영적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네,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다 그런 것은 세 가지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세 가지의 자리가 가족, 정치사회공동체 시민, 시민사회, 그 다음 교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혈연공동체. 네. 자, 우리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수결로 결정을 해볼까요? 자, 혈연공동체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 다음 사회, 정치, 경제 공동체가 중요하다. 없으세요? 반사회적인 시민들 아닙니까? 그 다음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중요하다. 나머지는 뭔가요? 그냥 뭐예요? 그냥 포기? 네. 루터에 의하면 이 셋 다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살다 보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족 때문에 주일날 아침이 되었어요. 우리가 소위 이제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 참 많이 쓰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가족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을 가야 될까요? 교회를 가야 될까요? 병원을 가죠. 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나 저녁 때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설교가 뭐였냐면 자기 가족 이야기는 아니었고 그분하고 아주 가까운 분 이야기를 해주는데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교회를 오다가.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을 안 가고 주일 예배를 갔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서 나는 주일 예배에 갔다. 그러니까 그때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설교의 논지는 뭐였냐면, 주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역시 주일 성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굉장히 역설을 했고, 그 교회 그날 집회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서 나중에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그것이 옳은 이야기일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니,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병원에 가면 일 안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분의 신앙은 참으로 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두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루터의 신학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보면 가족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직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두 개가 따로따로 움직일 적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같은 시간 또는 똑같은 사건으로 겹치게 되면 그때는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더 비슷한 이해를 하나 해보죠.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그때 교육전도사 이제 저쪽에 있는 잠실에서 바로 이제 강북 쪽으로 오는 그런 교회인데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지금은 그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제가 그때 그 중등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부장집사님이 매우 신실한 부장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름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시던 분이에요.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일은행에서 일을 하시고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교육전도사가 뭘 알겠어요. 와서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데 그 상담의 요지는 이거예요. 제가 한일은행에 다니면서 제 동기들은 모두 다 진급을 다 했는데 저만 진급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게으르거나 부정직하거나 불성실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딱 하나 이유. 주일날 은행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안 가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마지막 그 진급 기회가 있는데 그 체육대회가 있대요. 전국 한일은행 체육대회가 있대요. 근데 여기에 행장님이 오시는데 행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은행원들이 다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참석을 안 하면 윗사람들 이야기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번에 당신 여기에 참석을 안 하면 아마 진급을 못하고 잘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혼자 외벌이이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에서 은행에서 잘리게 되면 일단 가족의 생계가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전체 이야기를 다 아주 진실되게 다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제가 지금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입사를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것을 어겨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신앙이 없으시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굳건한 신앙 없으세요? 네. 저거 이제 답을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때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답하기가 너무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 해드렸던 이야기는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단호하게 답을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말았어요. 지금이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에 다시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확답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삶의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갈등의 순간이 언제냐면 옳고 그른 것 중에서 하나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 둘 다 옳은데 옳은 것과 옳은 것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그 갈등은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프리드리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가장 최고의 비극이 바로 옳은 것과 옳은 것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세요. 체육대회를 주일날 가는 것, 이것을 선택하자니 교회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 신앙을 잡자니 생계가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루터에게 물어본다면 루터는 이런 이야기 가지고 고민을 안 하던 사람이죠. 이제 완전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물어본다면 아마 이렇게 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 아무거나 선택해. 루터가 자기의 동료였던 멜랑이톤에게 한 번은 편지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루터가 1521년도에 저기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있을 적이에요. 살해 위협이 있어서 숨어 있을 때 비텐베르크가 완전히 그 혼란 속에 빠졌을 때 루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빨리 와서 어떻게 좀 해주든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막 이런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편지에다가 아주 유명한 모호하지만 매우 유명한 문장을 하나 써놓는데요. 그 문장이 뭐냐면 두 문장인데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용감하게 무엇이든 선택해라. 무엇이든 선택.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든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의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게끔 됩니다. 아까 그 이야기로 따지면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하면은 생계에 대한 죄책감을 이제 갖게 돼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쪽을 가자니 운동회를 가자니 체육대회를 가자니 신앙에 대한 내가 신앙의 배신자로 이제 배신자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죄책감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용감히 죄를 지어라.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한테. 무엇이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선택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해줍니다. 첫 번째, 성경 전체가 루터가 이해하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뜻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구부러뜨리는 힘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선택하라. 선택의 기준이에요. 이제 선택의 기준. 첫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선택하라. 두 번째, 오늘이 아니라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되어야 될 것. 당장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것. 세 번째가 재밌는데요. 재밌는 게 아니라 심각한데요.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요. 선택을 했으면 네가 책임져라. 근데 이 책임의 무게는 어디까지냐면 네가 죽을지라도 책임져라. 목숨을 내놓더라도 책임져라. 요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움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루터의 바로 1521년 그 문장을 보고 자기 삶의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는 자기가 목사였지만 살인을 하기 위한 또는 암살하기 위한 암살단에 들어가게 되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말이야 어디 암살단에 들어가서 히틀러를 죽이려고 국가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거기에 들어가 물어봅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 답변은 미친 운전사가 지금 버스에 사람들 가득 안고 가득 태우고 절벽으로 향할 때 당신은 그럼 가만히 있겠느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운전사를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암살단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종전되기 직전에 사살당하게 됩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또 그 안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트리 보네포 목사가 내가 죽을지라도 바로 그 뜻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 오늘이 아닌 미래를 위한 선택. 세 번째, 내가 죽는 거 알고도 나는 책임진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이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했어요?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또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실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음마저도 그분 손 안에 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죽어도 괜찮은 것, 이제 보네포나 루터나 하는 이야기야. 우리가 죽어도 괜찮은 것은 옳은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괜찮은 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과 갈등의 상황들이 분명히 오게 되는데요. 그 선택과 갈등의 상황들 안에서 선택하는 요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것,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한 것, 네가 선택했으면 책임져라.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 너머에서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세 가지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바로 혈연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영적 공동체,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고 그리고 또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사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는 어떤 겁니까? 아주 간단해요. 제사장의 직무는 우리가 뭐 제사장 그러면 뭐 예배 드리고 뭐 제사하고 이런 직무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성전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뭐 재물도 가져오고 하잖아요. 재물 그냥 가져옵니까? 가져오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만인 사제직,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적에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 때 우리가 발견한 성경에서 발견한 만인사제직. 그래서 이 만인사제직을 따로 이야기를 하면 가족 안에서도 가족 간에 분란 많잖아요. 그렇죠? 분란 되게 많습니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또 시민사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분란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 그리고 미래를 위한, 그리고 오늘이 아닌 미래, 그리고 남을 위한, 가장 약한 사람을 위한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만인사제직, 뭐 종교개혁의 만인사제직,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오용을 하냐면 축도를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위로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종교계에서 발견한 의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높여주고 섬기고 겸손히 봉사하고 하는 것이 바로 만인 사제직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물론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서도 많은 좋은 것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모, 세상 정부,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은 모두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적에 바로 하나님의 뜻,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피조물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자 그 통로이며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가슴과 젖을 주어서 아이를 배부르게 하며 땅에서 옥수수와 모든 곡물이 양분을 받아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선하고 좋은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다며 받거나 주면서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과 피조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지 마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준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지체들 모두 다 그냥 하잘 것 없이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혐오나 증오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깨닫고 그분께 감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선물이 아니라 이거 폭탄 같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선물이다라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피조물을 통해 주시는 선한 것들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곳에서 다른 방법과 길을 주제넘게 찾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야, 쟁취한 것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각자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 계명은 그냥 농담이 아니라 모든 것 이상으로 가장 크고 높게 여겨야 할 계명입니다. 1계명이 그런 거죠. 자신의 마음에 진지하게 물어보고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서만 내 마음, 내 심장이 매달려 있는지 아닌지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곤궁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좋은 것을 기대하고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버릴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 우리에게 주신 물건, 그리고 우리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직업 모두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이것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려 좋은 것과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피난처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에게서 멀리 도망친다면 이것은 당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바람에 날려버리지 않으시고 아주 준엄하게 엄격하게 준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첫머리에 끔찍한 위협을 두셨고 그 후에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약속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부단히 연습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을 물론이고 젊은이들이 이 계명을 마음에 두고 새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루터는 항상 무슨 계명을 이야기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그 젊은이들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0번에 있는 거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이제 계속해서 듣게 되겠지만 위에 출애굽기 말씀은 모든 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구조는 특별히 머리에 해당하는 첫째 계명에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바른 정신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제대로 움직이면 당연히 머리에 붙은 모든 생명도 제대로 움직입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반대로 오직 그분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시는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4대에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총과 선하심은 어디까지? 수천 대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아주 문자적으로 딱 해석을 해요. 뭐라냐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짐승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은 결국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외면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쉼이 없고 저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4대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을 통해 충분히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상의 경험 속에서 이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상숭배뿐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철저히 근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은 모든 잘못된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그 마지막에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방향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대상을 하나님처럼 오판하고 그렇게 왜곡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를 멸하는 것입니다. 만문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 같은 것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만문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분의 진노에도. 그렇게 지금 이 순간 목에 힘주고 권세 부리고 똥배 내밀며 자기 재산을 자랑합니다. 그런 모양새를 보면 마치 하나님의 진노 정도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깨닫기도 전에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과 함께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돌대가리들을 후려치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거 번역하다가 이 독일어를 이게 사실 다 욕이거든요. 그 당시에 중세 욕인데 이 과감하게 막 욕을 여기다 막 써놓는구나.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올라가서 막 이런 욕을 현대적인 욕으로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느낄까? 시원하다? 그렇게 느끼시겠어요? 루터는 어쨌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쓰고 있던 언어들을 소위 그 번역에 있어서도 루터가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거의 시장통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가장 잘 들리는 말이에요. 복음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돌대가리들을 후려치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 일에 전혀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앉아 폼 잡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묵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자손에 이르기까지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분명히 알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일 때 악당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죄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런 신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자들이 성경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지칭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집이 세고 자기 자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설교나 권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가 뭐 했는지 아시는 분? 설교를 안 들으셨군요. 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설교나 권면을 해도 그것을 그 자리에서 듣지도 않고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가까웠으니 돌이켜 더 나은 삶을 살으라고 꾸짖으면 오히려 더 잘난 체하며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매를 더 버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매번 주교와 영주들에게서 봅니다. 네. 위협의 말씀은 이렇게 끔찍합니다. 그러나 약속 안에 담긴 위로는 더욱 강력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실제로 베푸신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분의 선하심과 축복은 믿는 당사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에게 베푸십니다. 이렇듯 이 계명은 우리를 복된 약속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이르는 만사 형통을 열망한다면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위엄을 우리 가까운 곳에서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진심으로 격려하여 힘을 주시며 풍성한 약속들을 더욱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제 책에다 뭘 메모를 하나 해놨는데 글귀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그 글귀가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건 우리 나선진 청년이 이렇게 그 메모를 해놨던 걸 제가 이 글귀 참 좋다 그러면서 여기다 다시 써놓은 건데요. 인생은 우리가 들이쉬는 숨의 수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숨을 멎게 하는 순간들로 측정된다. 인생은 들이쉬는 숨의 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순간들로 측정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숨을 들이쉰다고 하는 일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기쁘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막 지나는 순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숫자와 그래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몇 퍼센트 올랐어. 뭐 또 몇 퍼센트 떨어졌어. 그래프가 얼마큼 올랐어. 저 사람보다 성적 점수가 얼마나 높아. 늘 이런 걸로 우리는 세상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거나 위로를 얻지를 못해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다 멸망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가득 찬다면 그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어요. 기쁨이 차올라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여기에서 이제 숨이 막히는 순간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측정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또 다른 의미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의미 같아요. 우리에게 숨이 막히는 순간들이 과연 언제 있을까요?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들. 살다 보면 기쁜 순간들보다도 숨이 막히는 순간들은 시련을 당해서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면서 턱턱 막혀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때 앞길이 안 보일 때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글,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에서 성경도 똑같은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는 기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삶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진짜 귀한 시간들은 언제냐면은 시련의 시간들. 그 시련의 시간들이 우리의 차곡차곡 켜켜이 쌓아나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 신앙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이 그 대교련 문답에서 보면 지금 뭐 돌대가리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권력과 돈과 이런 데에만 눈이 팔려서 사는 것.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런 사람 되게 부러워해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돼서 너무 부럽다. 근데 어떤 때는 또 저런 악당이 저렇게 잘 되는 꼴을 보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거려요. 그런데 루터 그리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측정하지 말아라.
여기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계명 위에 붙어 있는 그 말도 그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간파하면서 산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서 현혹돼서 살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7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당신에게 영원한 축복과 천상의 지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반대로 영원한 진노와 불행 또는 가슴 아픈 일을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며 모든 곤궁에서 돕겠다고 아주 친절히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전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세요. 만문을 멀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불행과 곤궁에 시달립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게다가 악마는 믿는 사람들 반대편에 서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돈 없고 인기 없고 명예가 없어서 제3도 챙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성공이 바로 그 성공을 하나님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반대로 만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권력, 인기, 명예, 재산, 안정된 삶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런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참으로 진리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당신은 땀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 부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이 결국 알게 될 사실은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었으며 당신이 모은 큰 보화들이 모두 먼지처럼 부서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게 언제 드러나요? 죽을 때 드러나요. 죽으면서 뭐 다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 재화들은 기쁨이 되지 못하며 3대까지도 가지 못할 겁니다. 이런 예를 역사와 선조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보고 들을 것입니다. 잘 보고 새기십시오. 사울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확고한 왕위에 오르자 그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왕관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소유했던 모든 것과 함께 파멸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도 역시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사람입니다. 내몰리고 쫓기던 사람입니다. 어디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에게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고 결국 왕이 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말씀의 분명한 효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약속을 진실로 지키십니다. 그렇게 당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와 세상은 그것으로 당신을 속이려 들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첫째 계명을 잘 배웁시다. 그래서 오만불손한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새깁시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가장 큰 요구입니다. 바르고 똑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화들을 오용하지 맙시다. 이것은 마치 구두수성공이 바늘, 송곳, 실을 다 사용한 다음에 일이 끝나면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과 같고 여행객이 필요할 때만 여관, 음식, 침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각자의 자리로 부름받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것들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재화를 지배하거나 맡겨진 것들을 우상 삼지 마십시오. 첫째 계명은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했다시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계명을 지킨다면 다른 모든 계명은 저절로 성취될 것입니다. 마음에서 더 올라오면 저절로 다 그것은 다 따라오게 된다. 1계명은 그렇게 끝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2계명을 할 텐데 2계명은 1계명과 무슨 차이가 아니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에서 표현되는 것들, 마음에서 올라온 것들이 다른 마음에서 올라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그 마음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입술로 나온다고 그래요. 말로.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